인도뿐 아니고 중국에도 비슷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한문자 가운데 우이공산 우보말리라는 조금씩 흙을 옮기면 산을 옮길 수 있고 소 걸음이 느려도 만리를 갈 수 있다. 우공이라는 사람 나이가 90세입니다. 인도의 사람은 결혼해서 얼마 안 되는 22년 동안 산을 깎았다면은 이 우공 90세에 그 후베이 성 근처에 사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불편하게 산이 두 개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가족 회의를 했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세상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산을 우리가 깎아내려서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는 길을 만들자. 그런데 가족들이 다 동의를 해줬어요. 90세 우공 밑에 가족들이 그러면 흙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가서 흙을 퍼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저거 어느 세월에 저 산의 흙을 다 퍼낸단 말이냐 하고 정말 미친 사람 취급하고 비웃었는데 그 우공이라는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 못 퍼내고 죽으면 아들이 퍼낼 것이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퍼낼 것이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산의 흙을 퍼내니까 산신령들이 긴장을 해갖고 양쪽에 있는 산의 신령들이 옥황산제 천지한테 상소문을 올렸어요. 저 미친 노인이 산의 흙을 퍼내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 옥황산제 천지께서 감동을 받아갖고 산을 옮겨줬대요. 그래서 생긴 고사성어가 우공이산에 산을 옮겨버렸어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전기라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겨자씨 이상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는 제가 이제 보니까 겨자씨보다 우리나라에 더 작은 씨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보다가 우리나라에 더 작은 씨가 있어. 그게 담배씨예요. 만약 예수님 우리나라에 사셨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고 우리나라에 계셨더라면 너희에게 담배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갈 것이요 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겨자씨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칼날이 한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만날 때 성공하는 사람은 이것을 디딤돌이라 생각하고 도약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이것을 걸림돌이라 생각해서 넘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사도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또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라볼 곳은 주님밖에 없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기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어느 분이 그 습관이, 오늘 우리가 습관인가 영적 성장인데 습관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분은 그 우체국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이 되었어요. 이 정년이 돼갖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자기의 발걸음을 우체국으로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한 그 습관이 몸에 배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옷 입고 나가는데 걸음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근무했던 우체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내가 퇴직했지, 내가 간뒀지 하고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TV에서 들었어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그 해고가 쉽지 않은 나라인데 미국은 그냥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 놓으면 간도이 돼요.
집에 와서 엄청 분노와 복수심에 불탔다고 합니다. 내가 햇살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렇게 구조정리를 해갖고 해고를 해버리냐. 잠이 안 오고 막 속상하고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면서 안 먹던 술도 마시고 막 사람이 점점 몸도 마음도 망가져요. 그래서 사업을 이것저것 해보는데 자본이 없이 사업을 해갖고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경제가 침체되면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동반 자살이 많아요. 이 사람도 그런 심정이야. 캐머스 윌슨이 나 살아갈 의욕이 없다. 40대 초반에. 그랬더니 아내가, 신앙이 좋았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대. 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내가 뭐 일도 나가보고 이것저것 크고 작은 사업을 했는데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다. 그게 뭐냐니까? 기도하는 거라고. 여보, 나하고 같이 기도해. 그래서 마지막 탈출구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복수심이 사라지게 하더래요. 용서하는 마음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나를 연단해서 예수 잘 믿게 하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기회로 삼자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한 번은 어떤 분이 와서 부도로 경매로 넘어가는 낡은 호텔에 있는데 인수하겠냐 그래서, 아니 망해서 낡은 호텔을 내가 왜 인수하겠냐고, 안 한다 그랬더니, 돈도 없다 그랬더니, 아니야, 아파트, 자기 집, 그때는 미국은 아파트가 아니 자기 주택을 담보로 잡고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낡은 아파트, 부도난 호텔을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셨대. 이분이 이제 건축업에서 일했는데, 건축업에서 일하다 보면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출장을 가보면은 깨끗하고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또 값이 저렴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서비스도 엉망이어서 마음속에 늘 소원이 있었대요. 내가 나중에 정말 잘 되면은 좀 깨끗하면서도 좀 값이 저렴한 그런 호텔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자기한테 하나님 확신을 줘갖고 자기 집을 담보로 그 넘어가는 호텔을 만들어서 수리했어요. 이번에 건축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세워진 세계적인 체인이 홀리데이 호텔이에요. 홀리데이 호텔, 캐머스 윌슨. 엄청난 부자가 됐죠. 만약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 안 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한번 보자 그럴 때 하나님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비대면이죠. 얼굴을 안 보는 걸 비대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20절 한번 보시면은 또 이랬을 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정면으로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줬냐면은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석 위에 모세를 세우고 등만 보여서 손을 거두리니, 잠깐 눈을 가렸다가 손을 딱 하나님의 손을 거두니까 하나님의 등만 보고 얼굴은 못 봤어요. 이게 비대면이에요. 지금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도는 비대면이에요. 지금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듯이 성도는 지금 앞에 사람 등만 보잖아요. 이게 비대면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회보다 더 많은 생활을 일상 가운데 하는데,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한두 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남는 160시간을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생활해요? 물건을 주고받거나, 내가 뭘 한다면, 물건을 판다면 주고받거나 하잖아요. 그럼 더 가까운 거리에 대화하고 주고받잖아요. 직장생활 사무실의 공간이 이렇게 서로 넓을까요? 그런데 왜 교회만 이 넓은 공간에 사람이 안 모여야 돼요? 만약에 논리적으로 따지고 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말이 많은데 나한테는 말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나를 불러다가 재판정에 세워줬으면 좋겠어.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나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가 6만 3천 개거든요.
한국교회 6만 3천 개 중에 10개 미만의 교회가 이런 일에 관여가 됐으니까 참 마음 아픕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떠나지 않는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충실한 좋은 자일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는 일 가운데 절반을 나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 올릴 수 있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위인의 하인이기도 하지만 모든 실패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예? 예? 예, 습관입니다. 정답이 미리 왔기 때문에 내가 뒤에 조금 설명하면 나를 잘 훈련하면 당신에게 이 세상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놔두면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자,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90%가 습관에 의해서 한대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습관이 있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건강에 해가 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식사할 때 다리를 좀 떨었더니 야단을 맞았어요. 밥 먹을 때 다리를 떠면 복이 나간대. 맞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밥 먹을 때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가는 이유를 모르는데 뭐 어른들이 야단을 치니까 그러니까 못하지요.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인데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는 심한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격보다가 후천적으로 몸에 밴 습관이 더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부모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 원망하지 말고 내가 좋은 습관을 몸에 배면은 그 습관이 그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고 또 저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설교를 길게 하는 습관이야. 이걸 고쳐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그거 잘 안 돼요. 오늘은 조금 줄여볼까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만 먹기만 했어. 꼭 된다는 보장. 설교를 좀 짧게 하라고 많이 저한테 얘기도 하고 집에도 아내도 그러고 하는데 설교가 짧게 잘 안 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습관이죠. 자, 성도들은 다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지각하는 습관이 거리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고쳐서 해야 될 악습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운 데 있어도 늦고 먼 데 있어도 일찍 오는 사람은 제가 어떤 분은 먼 데 있어도 보니까 가장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습관이죠. 설교를 길게 하는 것도 고쳐야 될 습관인데 일산의 베델교회는 설교를 1시간 하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해도 교회만 부흥되면 용서가 되는 게 요즘 여자는 이쁘면 용서된다 그러듯이 설교를 길게 해도 부흥되면 용서가 되는데 설교를 길게 하는데 부흥이 안 됐다. 그러면 참 문제가 되니까 그분이 이제 일산 베들교회 박강성 목사인데 그 박강성 목사 최근에 성경 따라 기도하기라는 주기도문 강의서를 냈어요. 제목이 성경 따라 기도하기. 거기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도는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기도하면 뭘 주십시오 하고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는 부담으로 준 게 아니고 성도의 축복을 위한 선물이다 하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 39절 오늘 본문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를 할 때 위기가 왔으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이 말은 기도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인생에 큰 위기가 와도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은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죽느냐 사느냐는 그 위기의 절정에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평소에 환경이 좋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인생의 절박한 위기, 병에 걸렸다거나 사업에 위기가 왔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습관이 안 되니까. 습관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비서새라는 이상한 새가 있죠. 맥과 독수리과에 속하는 비서새는, 왜 비서새, 시크릿 버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영문으로 왜 비서새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그 비서들은 옛날에 그 펜에다가 뭐 닭털 같은 깃털, 거위털을 꼽았어요. 그 꼽아갖고 펜으로 썼는데 이 비서새는 마치 그 머리 모양이 그 펜 같은 것처럼 생겨서 비서새인데 잘 다닙니다. 30km도 다니고 아주 다리도 튼튼한데 맹수가 딱 나타나면 못 날아요. 그게 비서새예요. 자, 계신 분들은 저를 봐주세요. 한국 교회가 비서새가 되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가 막히면 기도해야지.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교회라면 예배를 못 드려도 사람이 뚝뚝 떨어지는 새벽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에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까? 예배는 못 드리게 하니까 주일날에, 그럼 평일날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내어서. 세일 모임을 못하면은 세일 식구들이 나와서 한 줄에 한 명씩 앉으면 심배타 떨어지는데 거기 무슨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비서새가 돼가지고 위기가 나타나면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는 교회만 부흥시키면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데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를 사수하려고 하는 간절한 절박함이 있어요. 예배를 사수하려고 하는 간절한 절박함. 예수님께서 철야기도 하신 거에 딱 두 가지 나오는데,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이때 기도하셨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12제자 뽑을 때 철야기도 했어요. 12제자 뽑는 것은 목숨 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잘 세워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세우셔야 돼요. 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안 나오니까 누가 새벽 기도 나오는지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잘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겸손함이 있고, 기도 안 하면 교회를 자기 방식대로 운영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는 교만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나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는데 한가한 시간에 기도한 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했지만은 한가해서 기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무 바쁨으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고 힘든 일이에요.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뚝 떼어서 드린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의 11조는 더 어려워요. 마틴 루터는 하루 2시간 넘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 하일베스 윌로우 크릭을 개척했던 빌 하일베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 바쁘다는 것은 하나님 일이 많다는 거고, 하나님 일이 많다는 것은 기도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57편 7절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의 습관에 기인하고 있다. 다윗은 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종이다 칭찬받았습니다. 다윗이라고 결점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같은 정치 세계의 지도자였으면요 감옥 갑니다. 6계명 7계명 다 범했으니까 권좌에서 물러나갔고 살인교사협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은 그 권위에 의해서, 위력에 의해서 성추행. 또 하나, 자기 부하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가서 죽였으니까 살인교사협의. 아마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올걸.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고 성군이다 그렇게 불렀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에서 눈을 떠셔야 돼요. 기도가 무엇이냐? 자, 기도를 정의할 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숨 안 쉬면 답답하잖아요.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숨 안 쉬고 오래 있으면 질식하죠. 또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대화다. 리전트 대학교 학장 허스턴이라는 리전트 대학교 학장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Prayer is friend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본문에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낙타는 아침 일찍이 사막에서 동이 트면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주인이 짐을 실어주면 하루 종일 다니다가 저녁에 짐 부릴 때 무릎을 꿇어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말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다. 아침 기도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자물쇠다.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사도 야고보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회 부흥과 기도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교회 학자들, 교회 성장학자들이 새벽 기도 교인 수 곱하기 11하면 그 교회 출석 숫자가 된대요. 그럼 우리가 30명이 나오면 300명이고 20명이 나오면 200명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거. 그런데 타교인을 제외해야 돼요. 우리는 꾸준하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는 타교인들이 대여섯 명이 돼요. 그럼 우리 교인이 나머지는 한 10명 나온다 치면 우리는 100명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비대면 예배를 강조할 때 부산의 어떤 교인이 특이한 헌금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또 찍어가지고 그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헌금 이름이 벌금 헌금입니다. 얼마를 넣었을까요? 벌금 헌금? 얼마를 넣어야 돼요? 예. 나는 이거 내고도 예배 드린다. 예배는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 벌금을 매긴다니까 그러면 벌금을 헌금으로 내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해갖고 부산의 모교회 성도가 그걸 올렸는데, 벌금 헌금을 올렸는데 또 그걸 또 누가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따라 할 수 없지만은 그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은 복음서에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려 300데나리온 예수님 발에 부었던 걸 생각이 나요. 딱 300이라는 숫자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리아를 아무도 칭찬 안 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또 가룟 유다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예수님의 팔에 붓느냐고, 허비하느냐고, 낭비다 책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했거든요. 복음서가 기록되는 동안에 이 여인이 향한 일들을 기록해서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위기의 사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해. 우리가 각자가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청와대에서 28일 날 기독교 단체의 교단장을 불렀어요. 하필이면 좌우편에 앉은 분들이 다 통합측 목사예요. NCCK 이홍정 목사하고 한 분은 우리 교단 총회장인 김태영 목사예요. 우리 교단 내 통합측 목사가 대통령 좌우에 앉았어요. 그건 이제 통합측의 영향력이라든가 그거랑도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그 좌석은 자기가 앉고 싶는다고 앉는 게 아니에요. 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총회장 김태형 목사가 앉는 것은 한교총 회장이 이렇게 앉았을 거고, 또 이용정 목사는 NCC 계통이니까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영업장 취급하지 말고 종교단체, 사찰, 성당,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도 같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비대면을 강조하지 말고 방역 인증하는 마크를 붙여갖고 이 교회는 청소를 철저하게 방역하고 거리 지킨다. 3가지, 거리두기, 마스크 꼭 쓰기, 손 씻고 소독하기 하는 교회는 인증 마크를 붙여서 그 다음에 그 교회 규모에 맞게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개척교회나 상가같이 공간이 조금 적게 들어가고, 문제는 코로나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 걸리도록 방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자체를 금하는 건 종교 탄압이다 하고 직언을 했어요. 결정이 어떻게, 근데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는데 언론에서는 좀 그렇게 안 썼던 것 같아요. 합리적인 제안이죠. 조광석 목사도 대표장으로 갔는데 그분은 대통령께서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엄벌에 처하다, 강력하게 징벌한다, 그런 과격한 말은 옛날에 군주정치 시대에 해당되는 말이지 민주사회는 적절치 않은 언어니까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언어를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이 애들 이제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너 3살 동안 안 멈추면 혼나. 하나, 그 다음에 뭐래요? 둘, 그 다음에 뭐예요? 둘반. 지금 2.5가 그거예요. 전 국민을 하나, 둘, 셋으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둘반. 둘반에 걸려 있어. 셋으로 안 가기를 바라는데, 한국 사회가 어찌됐든 간에 초갈등 사회가 됐어요. 목사, 의사 다 사자 돌림이 아니라, 돌림뿐 아니라 목사는 영혼을 치료하고 의사는 병을 치료, 육신을 치료해야 돼요. 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하나는 영적 건강, 하나는 육신적인 건강과 직결된 분들이 왜 이럴까? 참 안타깝기가 그지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응급 환자가 치료 못 받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이게 두고 가슴에 며칠이 아니에요. 응급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요. 다 돌아와야 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바로 곁에는 3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저쪽으로 돌 던질 만큼 가는 장소로 가지 말고 내 곁에 머물러 있어달라. 12제자 안에도 예수님 특별히 신뢰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 빠른 시간에 안정되고 확진이 늘지 말고 또 백신도 발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찾는 방법은 뭐냐?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운로드와 같아 그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지상으로 끌어오는 것이 기도이니까. 역대기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두루 다니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의사들도 필요하고 또 교회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코로나 시대에 외칠 수 있는 구호가 있다 생각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초대교회 슬로건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냐고. 안 된다고.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는 것은 그 전도된 사람이 교회로 꼭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집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 좋은 거 설교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나랑 거래처나 관계 있는 아는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당장 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는 건 급하지만 교회 나오는 건 천천히 나오도 되니까 이런 식의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지. 이게 습관화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미래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42절 4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조지 트루엣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공, 최고의 성취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공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그런 성공학자는 우리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가만히 보면은 성공을 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뭐예요? 운동하거나 책 읽거나 또 바른 생활, 규칙적인 생활, 학교 지각 결석하지 않는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 그 피아노의 연주의 대가였던 또 지휘됐던 레너드 번스타인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 자신이 안다. 이틀을 연습 안 하면은 가족이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은 청중이 안다 그랬어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은 내가 하루 기도 쉬어버리면 내가 알죠. 이틀 쉬면 3억 알죠. 3일 쉬면 교인이 아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는 원인은 3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독서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목사가 노동할 수 없잖아요. 근데 땀을 흘려야 돼요. 운동을 하든지. 자, 목사가 타락하는 원인 3가지. 기도하지 않는다. 2번째, 책 독서 안 한다. 3번째, 육체 노동 안 한다. 운동 안 한다. 그러니까 뭐 나가서 우리가 뭐 노동자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시간 내서 짬을 내서. 자, 비대면 온라인 예배 참석한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신문에 올렸더라고. 온라인 예배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해요. 온라인 예배 몸은 편해요. 오고 가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교회 오는 것처럼 옷차림을 다 하시고 모니터나 TV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앉고
예물도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판해요. 여러분 무슨 비판인지 알죠? 세상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것은 훈련하라, 운동하라 그런 뜻과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옛날에는 패스트하고 천연두가 유럽을 휩쓸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798년도에 영국의 제너가 천연두가 급증해서 사람들이 막 고열해서 목숨을 잃을 때 가만히 보니까 소 젖을 짜는 여인들은 안 걸려요. 그래서 소 젖을 짜는 여인들은 왜 안 걸릴까 해서 그 고름을 가지고 우리가 천연두 예방하는 그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시골뜨기 의사가 의학의 ABC도 모르면서 뭐 자기가 소하고 사람하고 같냐고 비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하고 사람하고 같냐고. 그래서 이 제너가 의학계에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소에만 실험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23명인가 인체에 실험해봐서 부작용이 없고 이 천연두를 걸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이 됩니다. 내가 심지어는 태어난 지 열하루 된 내 아들한테 실험했다 하니까 잠잠해졌어요. 태어난 지 10하루밖에 안 되는 내 아들, 거기다가도 우두를 접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피땀 흘리는 기도하는 장면을 읽었어요. 4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 본문에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교회가 나무라면요,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걸음이 3가지가 있어요. 피와 땀과 눈물.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는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갑니다. 제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가? 45절, 46절 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아는 방법이 3가지 있어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게 되면 이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건강한 신앙생활인데 요게 안 돼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아.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럼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걸려도 무증상자가 있는 거 아시죠? 열도 안 나요. 코로나 관련된 무증상자는 열도 안 나고 아무 증세가 없어요. 그런데 검사하면 걸려요. 내가 신앙생활에도 시험에 안 걸렸다는데 기쁨이 없고 기도하기 싫고 감사가 없으면 걸린 거예요. 그걸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돼. 아, 나도 시험 들 수 있구나. 내가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시험 들 수 있구나. 왜? 나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 기쁨이 별로 없다. 또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럼 시험 든 거죠. 시험 든 걸 인정하셔야 고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야 치료를 받지.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 불뱀이 나와서 막 물어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짱대에 달리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도 무섭지만 불평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퍼지면요,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전염이 아주 빠른 게, 코로나보다 더 전염이 빠른 게 불평 바이러스. 우리 감사 바이러스가 있어요. 감사 바이러스. 감사하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역경을 이기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게 뭐냐? 잠언서 4장 23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육신의 건강과 아울러서 마음의 건강 잘 지키셔야 돼요.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면역력이 강해야 되는데, 면역력은 두 가지에서 결정돼요. 장과 뇌에서.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장이 튼튼한 사람이 면역력이 좋고, 뇌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면역력이 좋아요. 이 두 가지에서 결정돼요. 장이 튼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집밥을 많이 드셔야 돼요. 요즘 바깥에 나가지만 식당도 위험해요. 장이 튼튼한 사람은 인공 첨가료, 화학 물질을 많이 안 먹어야 장이 튼튼해져요. 면역력은 어디서 결정된다고? 장, 그 다음에 뇌가 긍정적이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코로나 안 걸리는 거예요. 자,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 잘 걸려요. 왜? 면역력은 뇌에서 30% 결정되고 장에서 70% 결정되는데,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시영 박사가 면역이 암을 이긴다는 책에서 말한 거야. 면역이 암을 이긴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긍정적인 사슬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고 생명의 근원에서 이해나는데, 그 지키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걱정 대신에 기도하고, 걱정 대신에 기도해야죠. 원망 대신에 찬송하고. 찬송할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찬송도 마음 놓고 못 부르게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좋은 습관을 우리가 익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습관을 따라 살 거냐,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거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세상은 안 모이기를 바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 모이는 습관을 장려해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네. 그런 복음성가 들어보셨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얼마 모일 때 임하냐면요, 120명 모일 때 임해요. 120명 안 모이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때 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임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는 습관을 장려해. 모이지 못하는,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배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죠. 물론 이렇게 숫자 가지고 노름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 몇 명이면 성령님 오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초대교회가 성령 받았을 때가 120명이 뜨겁게 기도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로나의 시대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역대기하 7장에 보면요, 땅을 고친다는 것은 이 땅에 만연한 질병을 하나님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역대기하 7장 14절 우리가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온 한국교회가 회개하면서 내 탓이라고, 우리 백성들 앞에, 우리 국민들 앞에 참 교회가 죄송하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돼요. 사람하고는 등 뒤를 보니까 이미 비대면이야. 내가 누군가가 오면은 우리는 이미 비대면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도는 비대면이잖아. 그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자꾸 막는다고 해결되느냐? 모이는 걸 막는다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그래야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땅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총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습관을 통해서 복에 거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무릎이 약해집니다. 예배의 문이 닫히면 기도의 문이라도 열어서 성전에 기도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사라지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목장마다, 기관마다, 셀마다 또 교회학교마다 기도의 불이 붙어오도록 도우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